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사 한자리에 모여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또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을 때 모든 환경과 상황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평생 우리 삶을 은혜와 긍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함께 있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신적인 속성으로 무한함과 영원함과 불변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한 영원 불변하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 확신하고 그 은혜와 긍휼을 충만하게 누리는 인생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은혜와 긍휼을 확신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만나 말씀을 받고 있던 지도자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우상을 만들어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우상을 숭배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3,000명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 심판하게 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본문 33장 3절의 기록과 같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뜻까지 밝히시며 백성들을 향한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남은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서 스스로 겸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또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곧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큰 죄를 범해서 전부를 진멸해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러나 돌이킬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결같은 사랑, 영원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한결같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와 긍휼을 입은 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분명하게 대조하며 알려주시는 거죠.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임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는 우리의 원료는 티끌과 먼지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이렇게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임을 겸손히 말씀 앞에서, 이 대조 앞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초의 사람, 인류의 대표 아담이 범죄함으로 뒤따르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 스스로 죄를 지으며 살아온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신경조차도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모습은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 자체와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생각할 때, 또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연약한 형편을 생각할 때 날마다 겸손히 주를 의지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욱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인정하고 돌이키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과 또 평생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를 의지할 때 더욱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긍휼을 확신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각과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 감각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를 인식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라는 여러분 이 분량만 놓고 봐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비록 십계명 돌판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지기 전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충분히 나타내시고 또 여러 현상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만든 금송아지는 결코 핑계할 수 없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충분히 알려주셨어요. 또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범죄할 때도 말씀을 통해 그것이 죄가 됨을 알려주시고 모세를 통해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범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 정당한 징계가 있을 때도 말씀으로 알려주시며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겸비할 때 뜻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실 때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영원하고 완전함을 담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도 성경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언제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도 마찬가지, 때론 고난으로 아파할 때도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원하고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죄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최대치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와 긍휼을 확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겸비함과 또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는 이때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은혜와 같이 분명한 은총의 증거를 16절에서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간청을 기뻐 받으시고서는 풍성한 신적 현현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사람의 육안과 감각과 영혼으로 감지할 수 있는 압도적인 현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적인 현현을 통해 여전히 자기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이어지는 19절부터 보면 모든 선한 것을 보이시며 또 21절에 반석을 보이시고 손을 보이십니다. 또 23절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신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신적인 현현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렇죠. 바로가 완악하여서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한 신적인 10가지 재앙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분명하게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 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분명한 이 신적인 현상을 통해 또 길이 없는 홍해 앞에서 길을 만드사 건너게 하심으로 분명한 신적인 현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신적인 현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만 나타내실 수 있는 이런 현상의 목적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로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
또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 현현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는 신적인 현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병자를 돌보시고 외면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줄인 자들을 먹여주심으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너희를 입히고 먹이시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자들이 못 믿어하니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들에 핀 백합화를 너희 눈으로 봐라.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너희 눈으로 봐라. 저기 큰 산을 바라보라. 아무도 돌보거나 입히지도 않는데, 먹이지도 않는데 백합화가 시절을 쫓아 꽃을 피우고 공중의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저 큰 산이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자녀된 너희겠느냐. 모든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모든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영원히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자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수적이라는 사실과 말씀과 증거를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오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보고자 아등바등하며 발버둥 치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 모두는 모든 순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연약한 형편과 고난의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시국으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개인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와 긍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잊어버리기를 잘하고 조금만 방심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있으면 한눈 팔기를 잘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구해야 될 것은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변하여서 모든 삶이 은혜와 긍휼의 숲으로 변화되어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긍휼함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압도적인 은혜와 긍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장과 직장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아랠 때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긍휼보다 갑절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일평생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다가오는 성탄절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탄맞이를 위해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저마다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결핍과 어려움과 연약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오직 답은 은혜와 긍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겸비하여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간구할 때 누렸던 그 은혜와 긍휼을, 그 갑절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현상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은혜와 긍휼을 확신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일평생 높여드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 성탄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탄의 모든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탄의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다스려 주시고 은혜와 긍휼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우리나라와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며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주시고 보냄받은 제자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와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